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또 24절에 보면 새사람은 입으라. 네. 옷을 마치 벗고 입는 것처럼 우리의 성향, 기질, 성품 또한 예수 믿는 그런 신심에 관한 것들을 옷을 입고 벗는 그러한 형식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라는 건요,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옷이 변화되는 것이지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갱신한다 이런 뜻. 갱신. 우리가 운전면허 따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하잖아요. 그 갱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보고 또 테스트를 받아서 다시 면허증을 따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일종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이제 갱신하는 과정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갱신한다라는 것은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그 부사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하는 것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보기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보기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매우 기쁨을 나타냈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최대의 선과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지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일생을 옛사람의 것으로만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죽기만 하면 끝나면 다행이겠는데 그거로 끝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또 영원히 옛사람과 같은 그런 고통을, 영벌을 영원히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멸절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그런 멸망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당시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그 중생과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 새 사람을 입었다 해도 중생했다고 해도 여전히 육체라고 하는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일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즉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간섭해요. 하지 못하도록.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간섭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들의 과거의 삶이라는 게 바로 옛사람의 삶인데,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다 허망한 삶이다. 욕망을 쫓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익하다. 기본적으로 무익하다. 그러니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별된 삶, 갱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의무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본문 17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가지고 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허망한 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즉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으로 바라는 게 뭐, 요즘 시대, 요즘 트렌드에서 가장 궁극으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예. 사람들은 돈을 다 쫓아다닙니다, 돈. 결국은 뭐 겉으로는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은 그 내밀한 곳까지 쫓아가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그곳에? 돈이 있어요, 돈. 그게 결부가 되는 것이 다. 그리고 또 인기라든가 또 명예, 영광심,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자극을 자유롭게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삶, 옛사람의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빌어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 영혼이 피폐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을 계속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욕심이 들어오면 뭐 탐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탐욕이라는 건요. 내가 바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불법도 좋고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득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과정,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이고 여러 면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도 뭐예요?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큰 사기 사건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뭐 집단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취득해가지고 그들 뭐 하는 일이 뭡니까? 비싼 차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다가 다 잡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욕심으로 하다가 영혼이 망가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세속적인 소유를 따라가는 그런 본성, 그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자,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3절. 우리도 다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도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고, 돈 따라 살고, 인기 따라 살고. 그러나 그러한 삶이 너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고 너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그 성경은 계속해서 욕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근데 그러한 당부만 하지 않으시고 또 어떠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냐면,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욕심의 기인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정한 필요를 따라 매번 허락하시고 매번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것에 만족하고 돈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32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서 1장 29절에 올라가면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다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 속에서 기인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순례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하려고 그런다. 억지로 일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뭡니까? 옛 본성에 있다라는 옛 본성. 근데 이 옛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에만 관심이 있어. 몸에만. 내 몸에. 그러나 그것은 오늘 성경으로 하겠지만 있다. 참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자, 본문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떠나 있도다. 예. 허망한 것을 계속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총명도 어두워지고 또 무지함이 쌓이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생명에 떠나 있다는 건요. 그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고 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해요.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스토커 남성이 여성을 데이트 폭력으로 무참히 죽인 그런 사건이 어젠가 그제 또 구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강팍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임집사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참 진짜 이 사람이 정말 강팍함이 너무 극심하다 진짜. 한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중요해. 자기 새끼만 잘 보호해야 되고 내 가정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태도인가? 결코 그런 태도가 아닌, 그런 사람들 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고 오직 세상적인 것만 자꾸 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의지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배우는 그 학문이 나의 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완전한 그런 삶을,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9,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적으로 자기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뭐예요? 헛것인데 헛것인 줄 모르고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뭐 당연지사인 거죠. 당연지사. 그렇게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면요. 오늘 본문 19절 하겠지만 뭐 어떻게 되냐? 우리 감각이 어떻게 되냐? 완전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져.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생명에 떠나 있으니까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여기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런 정도에 이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끔 뭐 어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있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뭐 전혀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그게 좋은 겁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서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감각마저 무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이 불감증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둔감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수치심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탕에 이르는 그런 죄를 뭐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으로.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뭡니까? 만족을 모르는 삶이 욕심이에요. 만족을 없으면 다오다오 성경에 다오다오 얘기하잖아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족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과잉 상태로 이끌고 그 과잉이 결국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방탕으로 방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원문으로 보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그러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옛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일런지 몰라도 그러나 너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무감각한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또 비도덕적인 생활과의 또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삶 이게 필요한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상태 계속 그 상태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운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거, 배운다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단순한 학습이 아니에요. 1대1로 마치 맨투맨으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스승한테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문화생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제 시스템으로 완전히 1대1로 다 배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능력, 그가 갖고 있는 능력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 또 그런 기질, 이런 모든 것도 다 함께 흡수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제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다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는 일이다. 바울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죠. 3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가르치기도 했고,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그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운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제발 그 옛 성품, 옛 사람의 일들을 다 청산하라.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필요한데 그런 삶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로마서 6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해요. 그 전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새 생명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죽어야 장사돼야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게 마치 그와 같다. 죄에 대해서 나를 철저히 죽이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이려는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죄가 친근해. 친근하고 내 가까운 벗과 같아. 친구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친구를 죽일 수 있겠어요? 죄를 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죄가 친구야 항상. 가끔은 나를 따뜻하게도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하니까 죄가 그냥 너무 가까이 밀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떼어내려는 죽이려는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러한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분리해내는 것.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드러내진 못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철저하게 그것을 떨쳐내려고 하는 과감한 결단, 선택, 그리고 행동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받았을진데 이 얘기 뭐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그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너희가 받았고 배웠는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도대체 새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냐? 옛사람 가운데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냐? 이것을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유일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옛사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비교하면서 마음을 허망한 데 방치하지 말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 22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옷 벗듯이 그냥 싹 벗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또한 그런 죄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취향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행실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인 본성을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본성의 특징이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죄의 지배를 받고 그 물줄기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힐 수 있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자, 고린도전서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냐?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된다는 몸, 실제 이 바디, 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진리를 아는데 아는 것이
어디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몸이 처복종이 안 되니까. 몸의 복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은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당위도 있어요. 근데 결국 뭐가 안 되냐? 몸을 처복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한다. 또 입어야 된다. 알고 있어요. 생활 방식을 변화해야 돼.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까지만 알아요. 실제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안 해요? 몸을 처복종시키는 게 힘들어요, 사실. 왜 힘듭니까? 몸을 처복종시키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창념해야 되고 또 그러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활동, 활용이 있을 때 이 육체의 죄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데 이 은혜의 방편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열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준비할 것도 없어요, 뭐. 마치 길에 보면 잡초 뭐 이렇게 잔디 깔아놔도 금방 잡초가 자라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 뭐 우리가 뭐 물을 주기로 해 뭐 그런 거 아닌데 금방 무성히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신의 일이라는 건요, 뭐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쑥쑥쑥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남을 대항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맞대응할 수 있는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고 몸을 처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 계속 지는 거야, 계속. 지고 지다 보니까 맨날 지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죠, 이제. 또 질 건데 뭐하러 해? 그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세 사람이 옷을 입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 시편 한번 찾아보죠. 자, 시편 1편 1절 2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가득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그런데 그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일을 일시적으로 했다고 써 있어요? 주야로 했다.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하고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계속 이 은혜의 방편을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긴 거예요? 죄에 자기의 몸을 첫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악인의 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옛 생활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유혹의 욕심. 위에 본문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성이 뭐래?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뭐가 빨리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자문을 써 있지 않습니까? 몸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처복종시켜서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기쁨으로 여기고 또 이 신앙 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왜 일련의 과정들을 자꾸 자기 일을 처복종시켜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쉽게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돼도 이것을 체화될 때까지 계속 훈련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옛사람의 죄의 본성의 옷은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은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23절 이거 23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누가 변화의 주체자입니까? 성령이 변화의 주체자고 우리는 변화에 피동되는 그런 수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받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즉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2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새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상태죠. 그 상태로 갱신한다는 것. 다시 리뉴얼 된다. 새로워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무엇으로요? 의와 거룩함으로. 근데 그 의와 거룩함도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진리로부터 나와야 된다. 진리로부터 나와야 된다. 다른 종교나 어떤 사조직에도 분명 나름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거룩함도 있어요. 종교적인. 근데 무엇이 없는 거예요? 거긴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조직이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의도 있고 뭐 거룩함을 추구하는 면도 있을런지 몰라도 그것을 받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옷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트레이닝복 입으면요 마음이 어때요? 편해져요. 모두 그냥 쉽게 앉아, 뭐 땅바닥도 상관없어요. 그냥 철바닥 앉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갇혀 입은 정장을 입는다거나 갇혀 입은 예식에 만약 참여하려고 갇혀 입었어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땅바닥에 철푸덕철푸덕 앉으려고 하는 마음 생기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마치 그렇게 우리의 마음가짐과 상태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을 때 그와 같은 몸가짐이 되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옛사람의 옷 그냥 그대로 입고 누더기대로 된 거 입고 편안하게만 아무데나 둘러놓기도 하고 막 편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자, 말씀만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